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이 성경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성경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내면까지 완전히 새롭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성경은 시작은 창세기이고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하나의 키워드를 잡는다면 구원이라고 잡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가 정말 적나라하게 다 들어가 있는 책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이 바로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죄의 수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기 위한 구원 때문에 오신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의 최종 결국은 무엇을 위함인가? 구원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데 구원과 관계가 없는 믿음 생활한다?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전반부 말씀 10절,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분명 우리가 지금 한글로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한글로 분명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는 말씀이 지금 밝으면 읽었던 10절,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 세 절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고귀하고 소중하고 대단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심주어 강조하는 말씀이 10절, 11절, 12절 말씀인데, 그래도 좀 한 절씩 여러분들하고 좀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먼저 10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말씀과 연계해서 12절 말씀 보니까 이 구원에 관해서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상고하다가 뭔가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는가? 구원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받는 고난과 영광은 앞으로 이것을 받게 될 어떤 사람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연구하다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연구해서 발견한 그 구원은 누가 받을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받는 구원은 천사들도 마치 까치발을 들어 이렇게 살펴보기 원할 정도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천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천사들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가? 천사들의 눈에 봤을 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구원받았지? 천사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구원하신 방식은 뭐야? 라면서 천사들도 이렇게 살펴보길 원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사들이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은 항상 죄의 유혹 가운데 시달려 있는 것 같은데 저런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은데 천사가 생각하는데, 아니, 그런 사람이 그 죄의 유혹과 굴레를 벗어나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런 사람을 구원하셨구나. 천사는 이해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천사의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사기꾼 기질이 타고내갖고 저런 사람은 저 구원받기 글러먹었어 라고 천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런 사람이 그 거짓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 삶을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천사가 예상했던 것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모습은 우리의 얼굴의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우리가 구원받았던 시간과 장소와 그 모든 거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구원하는 모든 모습을 보니까 천사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런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저런 사람도 구원받고,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도 구원받는 이 모습 보면서 천사가 도대체 뭐냐? 천사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고귀한 구원이기 때문에 천사가 흠모할 만한 고귀한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고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천사들도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신기해갖고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길 원할 정도로 나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한 절 말씀을 더 할애해서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는데,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읽었는데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분명히 우리가 읽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뜯어서 하나씩 뜯어서 한번 좀 묵상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12절 상반절의 말씀 보세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랬어요. 잘 보세요. 누가 우리를 섬겼는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섬긴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받을 구원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셔갖고 야, 구원이 여기 있다, 저 사람들이 받을 구원이 이거라는 것을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이걸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수천 년 전에 그 선지자들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너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구원을 그때부터 선언하고 있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어마무시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선지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받았던 구원의 감격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감격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와 감히 우리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더 큰 것이라고, 그만큼 우리가 받은 구원이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이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12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밑에 구절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자,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 구원의 소식을 말해요. 이 구원의 소식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성령을 보내셔갖고 누구한테 임하셨는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 2000년 전 누구예요? 사도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갖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들이 그 당시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앞으로 구원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 복음을 증거토록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사도들까지 동원하고, 구약 시작 때는 선지자들도 동원하고 신약에는 사도들까지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마무시한 고귀하고도 영광스러운 구원이라는 것을 오늘 이 10절, 11절, 12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본다면, 아, 그렇구나, 내가 받은 구원은, 이거는 구약시대부터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신약의 사도들도 다 동원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한 구원이 내가 받은 지금 이 구원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 동원되셨는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일하시면서까지 주신 구원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선택하셨다고요. 성부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직접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사도들로 말미암은 복음이 우리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된 어마어마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은, 이 고귀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어찌 허랑방탕하게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이 고귀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이 고귀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어찌 내 멋대로, 내 뜻대로 그냥 막 살고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이 고귀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어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볍게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는가? 라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도 그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 구원인데, 그 구원을 받은 내가 어찌 그 구원을 가볍게 소홀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라는 이 도전을,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던져 우리 받았는데,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고귀한 구원이었어? 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돌아보니까 여기서 주일 예배 드릴 때는 그래 맞아,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확신이 있는데, 돌아서서 세상으로 나가면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내가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내가 부끄러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이 고귀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이 고귀한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내가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도 엄청나고 고귀하고 소중하고 대단한 구원한 사실을 그때 진짜 비로소 깨닫게 되면 우리의 섬김 자체가 달라지게 돼요. 우리의 살아가는 발걸음 자체가 달라지게 돼요. 왜? 나는 그만큼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존재라는 이 거룩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의 길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교회를 섬길 때도, 주님의 일을 섬길 때도 섬김의 강도와 농도가 완전히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고귀한 구원을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제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고귀한 존재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핵심은 지금부터인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귀한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 과연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두 가지를 신신당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꼭 살아주셔야 됩니다라고 두 가지를 신신당부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마음의 허리를 동이셔야 됩니다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 상반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아멘.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묶는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너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된다. 여러분 마음 단단히 잡수셔야 됩니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이게 고귀한 구원, 정말 형용할 수 없이 소중한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다 보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고는,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동여내지 않으면, 묶어내지 않으면 그 유혹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2000년 전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도 마찬가지죠. 우리 분명히 고귀한 구원을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유혹의 현실 앞에 쓸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가능성과 위험성이 너무 다분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보면 염려를 조금 담아갖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영적으로 좀 느슨해지셨습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영적으로 느슨하셨으면 그 영적으로 느슨된 모든 부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동해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유혹하는 그 모든 유혹에서 떨쳐버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내 머릿속으로 들락날락하는 그 허망된 생각, 그 헛된 생각, 악한 생각들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느슨해진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묶어내셔야 됩니다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들은 어떠십니까? 느슨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느슨한 모든 삶을 다시 조여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다시 한번 다져보십시오.
다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겠다는 이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내가 마음을 꽉 먹기 위해서는, 딱 다잡기 위해서는 이거 한 가지 해야 된대요. 무엇인가? 근신해야 된대요. 근신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근신한다는 것은 국어 사전적 의미로 무슨 의미입니까? 언어라든지 행동, 몸조심, 몸가짐을 조심한다라는 의미가 근신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약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단어에 보면 이 근신하다는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자, 근신하다는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술과 같은 나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들과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 거리두기를 하자면 내 판단력이 흐려지게 돼갖고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뭐 술뿐이겠습니까? 술, 도박, 마약, 아무튼 나를 중독시키는, 그래서 내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거리두기를 해야지만이 내 마음을 다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분노의 감정들도 그렇죠. 이런 화가 치밀어 오르면 판단력을 상실하게 돼요. 왜?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막 얘기해 그냥. 말도 막 하고 행동도 막 해요. 왜?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이 오를 때 내 화를, 내면의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지혜도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나를 중독시키는 내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죠. 정치에 중독되는 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것만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이 중독에서 내가 헤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길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수많은 세상 유혹들에 내 정신줄을 놓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넘어뜨리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탄은 우리의 정신줄을 놓게 만들어요. 완전히 정신줄을 훅 놓게 만드는 거예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갖고 죄를 죄처럼 보이지 않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죄 같은데? 교회에서는 분명히 이거 죄라고 했는데 나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게 죄가 아닐 수 있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죄를 죄처럼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동성애 문제가 교회에서는 심각한데 사회에서는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아요. 왜?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영화에서 동성애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고 드라마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건 문화네, 뭐 젠더 정도? 그 정도 젠더의 갈등 정도 생각하지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라고요. 사탄은 죄를 죄처럼 보이지 않게 하고 문화로 보게 해버려요.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우리 정신줄을 놓게 만들어갖고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죄인가 죄가 아닌가를 헷갈리게 만들어서 죄가 아닐 거야 라고 그걸 덥석 미끼를 물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고귀한 구원을 받은 신자답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나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과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 앞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그 나를 중독시키고 내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과 거리두기를 하려 말미암아 나는 사탄에게 이끌린 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이끌릴 수 있는, 악령에 이끌린 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이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다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고귀한 구원을 소유한 신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오늘 베드로가 신신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행실, 모든 행실들이 거룩함을 갖출 수 있도록 거룩한 자가 되십시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오늘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아니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사역을 본받는 삶이었대요. 우리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은 사역을 본받는 삶, 다시 말해서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뭐예요? 아, 그렇구나. 이 고귀한 구원을 소유한 신자들의 삶의 기준은 어떤 경우에도 사욕, 욕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거룩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고귀한 구원을 소유한 신자들의 삶의 기준은 사욕이 아니라 거룩이 삶의 기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욕의 속성, 욕망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욕의 속성, 개인적인 막 욕심 이런 거 뭐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속성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히 이기적이에요. 나밖에 몰라.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가져오고 쟁취하고 싶은 그것만 여러분 욕망을 생각하는데, 욕망은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진짜 사욕과 욕망이 가득한 사람은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지 말든지 상관도 안 해요. 이게 사욕이에요. 내 배만 채우면 돼. 내 배만 채우면 되지 다른 사람의 배가 굶고 있는지 어떻게 돼 전혀 관심이 없는 게 이게 욕망 가득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거룩의 속성은 뭐예요? 지극히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타적인 것이죠. 이것이 거룩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거룩이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거룩히 헌신하는 것이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죠. 동시에 이타적이라고 그랬어요. 거룩은 뭐냐? 나의 유익을 구하기 전에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듯이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진짜 성경에 말하는 거룩한 삶은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최영철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쓴 시 중에 제목이 참 제가 독특해서 읽어봤는데 웃자노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제목은 참 웃긴데 이 시는 이 시를 통해 탄식합니다. 뭐라고 탄식하는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비 오네. 자꾸 비 오면 꽃들은 우째 숨쉬노. 젖은 눈 말리지 못해 퉁퉁 부어오른 잎. 자꾸 천둥번개 치면 새들은 우째 날겠노. 시인은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째, 우째, 웃자노. 그러니까 어찌하노라는 거겠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남이 어떻게 살든 말든, 남이 지금 여기서 옆에서 죽어가든 말든 나만 잘 서면 돼. 저 사람의 배가 곪든 말든 내 배만 채우면 돼. 이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떤 시인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외치는 거예요. 웃자노, 웃자노. 굉장히 신선하게 들립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을 때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심정일 텐데,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는 그 웃자노라는 것이 계속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점점 상실되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 시를 읽고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웃자노를 연발했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인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저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될 마음, 그 마음은 어쩌지? 저 사람 어떠지? 저 사람 어떠지? 저 성도님 어떠지? 내가 뭐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그걸 살아가는 거 거룩한 삶 맞아요.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 내 이웃이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힘겹게 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 줄 것은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남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반드시 가져야 될 사람이 누군가? 이 고귀한 구원을 소유한 신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두 가지 우리 가운데 말을 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고귀한 구원을 소유한 신자들답게 나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거리두기를 해서 우리는 사탄의 유혹 앞에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또 하나, 저 여러분들은 고귀한 구원을 소유한 신자들답게 남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대에 새로운 거룩의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이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그냥 우리 인간의 기준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모습,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잘 산다,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그렇게 사셔야죠. 그런데 우리는 한 단계 더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거룩의 모습은 한 단계 표준이 더 생겼습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소유하는 것,
여기까지 가는 것이 거룩의 삶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21세기 이 거룩의 새 지평, 거룩의 새 롤모델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